로마서 14장 13에서 23절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며,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자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기를 위해 산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신의 행복과 목적과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삶인데, 신앙이라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타락한 뒤 모든 인간들은 자기 중심적 욕구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소유 그리고 쟁취의 역사가 인간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신의 소유 그리고 욕망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데, 그리고 죽을 때도 자기를 위해서 죽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는다는 말은 곧 죽을 때도 자기 목숨을 두려워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내 목숨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일평생 소유와 쟁취의 싸움을 하다가 죽을 때도 허무하고 그리고 두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바른 진리를 걷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 이게 차이입니다. 내가 바른 진리를 걷고 있다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산다. 주를 위하여라는 이 말은 주님에게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한데,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님에게, 살고 죽어도 주님에게 죽나니. 에게는 향하여 그렇게 번역을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주님에게라는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성을 가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항상 삶의 과정과 목적이 자기입니다. 방향이.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성이 주님에게 있다. 주님에게 향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서로 논쟁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나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우린 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므로 논쟁하지 말라. 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 삶의 진정 주님에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논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식, 그리고 날, 기타 등등 사소한 것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논쟁한다. 자기의 지식을 입증시키려고 그러고,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그러고,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논쟁하지 않는다. 논쟁하지 않는다. 옳은 일은 제시하되 논쟁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판은 결국 심판거리입니다.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논쟁과 비판은 심판거리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주님에게 향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형제를 논쟁하고 비판하는 것은 심판대 앞에서 심판거리이므로 주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논쟁을 피합니다. 그리고 비판을 피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논쟁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그래야 바른 길을 걸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4장 12절까지 이제 논쟁과 비판이 가는 말씀입니다. 논쟁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13절부터 우리가 14장 끝까지 읽었습니다. 4장 13절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그런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동안 봤던 12절까지 모든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14장을 둘로 나누자면 12절까지가 이론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가 마지막 절까지가 실천입니다. 항상 이론과 실천으로 하나님 말씀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는 이론과 실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1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 자체만 봐도 12절까지가 이론입니다. 무슨 이론입니까? 논쟁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만약에 논쟁과 비판 그것을 한다면 장차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론입니다. 13절부터 그런즉 실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13절부터는 우리가 12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배운 것은 13절부터 이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 권고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2절까지의 간단한 내용을 우리가 깊이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13절부터 주의를 이제부터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12절부터까지는 아이다포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수롭지 않는 것들, 진리도 아닌 것, 비진리는 아니지만은 꼭 진리가 아닌 것들, 그렇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논쟁 12절까지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는 것,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런 거 보면 비판합니다. 또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자기 개념으로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비판합니다. 비판해요.
이 문제, 그리고 채소만 먹는 문제, 거기서 대한 논쟁, 심지어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 나라에 대해서 논쟁과 비판하는 것,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뭐 이런 문제, 이런 논쟁과 비판, 아이다 포라에 대한 논쟁과 비판은 장차 심판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일지라도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제시하고 조용히 돌아서는 것이 답입니다. 진리를 제시하고 싸움판을 벌이면 그것도 심판 대상입니다. 특히 아이다 포라는 절대 논쟁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논쟁과 비판하게 되면 10절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하게 됩니다. 이제 13절이 시작됩니다. 그런즉 우린 이제부터는 논쟁과 비판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13절부터 14장 끝 2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원문에는 그런즉이라는 이 단어에 또 하나의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런즉이라는 단어는 운인데 앞에 메케티가 붙어 있습니다. 메케티는 더 이상 뭐 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원문적 의미로 그런즉은 그러므로 더 이상 뭐 하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12절까지 논쟁과 비판은 절대 하지 말고 만약에 논쟁과 비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을 명심해라 이론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자. 그 내용입니다. 이게 13절부터 25절, 23절까지는 전부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고 우리들은 이제는 여러 주에 걸쳐서 이제는 더 이상 뭐 하지 말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지 말자. 결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이론은 들었지 않습니까? 이 이론에 대한 결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푸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무와 책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론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풀어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급적이면 오류가 없도록 풀어내는 것은 오늘날 강단을 맡은 사람의 책임이지만은 결단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결단은 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내 몫입니다. 이제 이 이론을 들었다면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도 그렇고 설교도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자체가 이론과 실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설교가 다 그렇습니다. 상황 설명, 이론입니다. 그리고 실천입니다. 보통 설교를 들을 때 결론 부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실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실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결단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이론, 바른 이론이라도 소용이 없겠죠. 많은 이들이 오늘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데서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만 발달해서 어떻게 좋은 설교를 듣느냐 하는 데만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지킬 것인가 하는 데서는 이상하리만큼 사람들이 냉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보내는 곳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실천하지 못해서 걸어 들어가는 곳입니다. 본인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 14장 10에서 13에서 23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에 집중해서
내 속에서 논쟁과 비판, 이것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나를 변화시켜야 할 자기 책임을 갖고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강론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직역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심판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뭐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나왔어요. 우린 더 이상 서로를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결심한다. 넘어지는 것이나 함정을 형제 앞에 두지 않을 것을. 우린 결심해야 합니다. 이제 이론을 들었으니까 나는 결심한다. 형제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기로. 불현듯 우리가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것이 비판과 심판이거든요.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 앞에 넘어지는 것이나 함정을 두지 않도록 나는 결심한다. 자, 우리들은 형제를 서로 비판하지 않도록, 더 이상 믿음이 약한 자의 행동, 그의 말을 비판하지 않도록, 그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심판의 대상이다. 우리들은 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넘어지는 것이나 함정을 형제 앞에 두지 않기로 결심을 해야 된다. 넘어지는 것이나 함정의 뜻이 뭘까요? 이것은, 넘어지는 것은 고의적이지 않는 겁니다. 함정은 고의적인 것입니다. 이 둘을 말합니다. 내가 고의로 그러려는 것은 아닌데 형제 앞에 나의 실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두 번째, 그 형제를 일부러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두는 것, 이건 노악한 거죠. 첫 번째는 실수에 속하는 것이라면, 넘어지는 것이 실수에 속하는 것이라면 함정은 고의입니다. 물론 이것은 심판의 대상이 다릅니다. 고의적인 것은 하나님이 극히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고이든 고이지 않든 간에 나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심판 대상이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는 어떻게 결심한다. 우리는 형제가 일부러 고의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놓는 것은 내가 결심으로 가능하지만은 나의 부주의로 그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세밀한 생각을 갖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우리들은 우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형제를 고의로 넘어뜨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내가 부주의 때문에 그 형제가 나를 보고 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비판과 논쟁인데 그 형제를 의식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내가 함부로 단죄하고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그걸 내 옆에 있던 믿음이 약한 사람이 듣습니다. 듣고 극도로 실망을 하죠.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니신 분이, 그런 중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저렇게 형제를 비판할 수 있을까? 교회에 나와도 소용이 없구나. 이 형제가 그 때문에 마음이 다쳤다면 그것이 나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고의적이지 않지만은 그를 넘어뜨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실망해서 뭔 교인들이 저래, 뭘 믿는 사람들이 저래, 이것 때문에 실망해서 떠난, 이건 고의는 아니지만은 고의적이지 않은 그런 나의 부주의, 나의 실수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적지 않다.
채소만 먹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고 남의 하인을 비판하고 나라에 대해서 논쟁하고 각을 세워서 비판하고 진리라는 미묘하에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지를 살벌하게 따지고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교회 안에서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토론하다가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저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서 그냥 끝나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생각이 옳고 네가 틀렸다는 것 때문에 날선 논쟁이 벌어질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듣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핏대를 올리고 논쟁할 수 있을까? 실족한다면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본인에게. 제일 좋은 방법은 고의성이 아니라 고의적이지 않은 아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으려면 논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큰 소리 내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단죄하지 말고,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약한 사람이 넘어질 일이 없다. 그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오늘 교인들은 너무 쉽게 결과를 말합니다. 너무 쉽게 단죄하고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교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성경 그리고 신앙적 삶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는 성경 지식, 네가 아는 성경 지식, 내가 생각하는 교리, 네가 생각하는 교리, 나아가서 어떻게 믿느냐 하는 생활에 관한 문제까지 너무 쉽게 서로 간의 토론 끝에 논쟁으로 비약한다. 결론을 내뱉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논쟁합니다. 많은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심하게 상처를 받기도 한다. 심하게 상처를 받기도 한다. 사실 우리가 논쟁을 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옳으면 얼마나 옳겠습니까? 토론할 수 있습니다. 토론해야 됩니다. 토론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토론은 토론으로 끝나야 합니다.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의 견해도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이 논쟁이 발전해서 토론이 발전해서 논쟁이 되고 비판이 될 때 문제,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우린 이런 행태를 중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기에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 음식에 관한 문제인데 바울이 말합니다. 음식에 관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했죠. 논쟁하지 마라 그랬어요. 음식에 대해서. 제사 음식, 불결한 음식, 거룩한 음식 이런 거에 대해서 논쟁하지 마라.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어떤 것이 속되고 어떤 음식은 속되지 않는 그것이 없다. 무엇이든지 속된 음식은 없다. 속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그러므로 속된 음식이 있고 없고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고 오늘 이 말씀까지 볼 텐데, 이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율법적 개념의 음식에 관한 문제를 교정시켜 줄 겁니다. 항상 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이 어쩌면 의아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듣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바울이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스스로라는 이 단어의 뜻은 그 자체가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음식 그 자체가 속된 것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먹을거리로 주신 모든 것들은 그 먹을거리 자체는 속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속되게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이 문제지 음식 자체는 속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속되다라는 거인어는 율법적으로 불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뜻은 이겁니다. 무엇이든지 음식 그 자체가 율법적으로 불결한 것은 없다. 불결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내가 이것을 확신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한다. 바울도 왜 이 말을 붙였을까요? 앞에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그 심정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식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음식이 속된 것이 있고 속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내가 이 부분을 알고 확신한다라고 못 박으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의도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은 속된 것이 아니라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모든 먹거리가 되는 동식물은 그 자체가 불결한 것이 없고 다만 그것을 불결하게 여기는 그가 불결할 뿐이다. 그 생각 자체가 그럴 뿐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먹거리도 불결한 것이 없다라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4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의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야. 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하는 말, 무슨 말일까요? 혼인을 금하라, 결혼하지 말라,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어떤 음식물은 속되니까 먹지 말라 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말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오히려 혼인을 금하라, 혼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과 이거 로마 캐톨릭이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떤 음식물은 속되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미혹의 영이며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선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어놓고 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먹거리로 주신 모든 음식은 다 선한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아 먹고 버리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음식 그 자체는 불결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17절, 18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보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사람의 말이 더러운 것이다. 음식 자체가 불결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까 12절 2절에도 말했지만은 더 이상 음식 문제로 논쟁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제사상 음식이니 뭐니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15절 이어서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네가 잘못 알고서
제사 음식은 먹지 말라는 등 이런 말로 네 형제가 근심에 빠지게 되면 너는 그 형제에게 사랑을 행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네가 잘못된 지식으로 그 음식 때문에 형제를 망하게 하느냐. 아주 강경하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속에 혹시 이런 의심이, 그리고 생각이 풀리지 않는 의문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음식은 속된 것이 없다.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생각일 뿐이다. 그렇다면 구약의 불결한 음식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신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먹거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규정하시고 먹지 말라는 음식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 말씀과 어떻게 상충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 이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소위 말해서 레위기 11장 법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불결하다라고 규정하신 음식들 11장에 보면 전체가 다 그런데 그 중에 24절까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육체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분명히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굽이 쪽지고 쪽발이며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음식 둘을 다 만족해야지 그 중에 하나만 쪽은 졌을 때 되새김 못하면 불결하다. 반대로 되새김을 하되 쪽발이 아닌 것은 불결하다. 그런 뜻인데 부정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낙타는 부정하다. 이 사반은 너구리나 오소리를 말합니다.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에게 부정하니. 그래서 오늘날에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이로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서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니라. 뱀, 장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늘이 없잖아요. 가증하다는 겁니다. 새 중에는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 타조, 타우마스, 갈매기,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서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중에서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 이런 것은 너희가 부정하게 하나니. 레위기 11장 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약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 가운데 속된 것은 없다 라고 말합니다. 두 말씀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부정한 음식은 없대. 너희가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고민거리지만은 안식교회에 있어서는 이것이 절대 불변의 구원의 진리와 직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안식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정한 음식에 대한 안식교의 주장입니다. 레위기 11장의 부정하고 가증한 식물은 하나님 백성은 지금도 금해야 한다. 그래서 안식교적 영향을 받은 사람은 아직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뱀장어도 먹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규정된 음식들. 그리고 건강 문제에 대한 조항은 세상 끝날까지 그대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먹지 말라 한 것은 건강상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는 모세 이전의 것이니 세상 끝날까지 폐할 수 없다. 레위기 11장 법은 절대로 폐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재림시 부정하고 가증한 음식을 먹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레위기 11장의 음식을 먹는 사람은 멸망한다. 두 번째, 육식과 채식에 대한 안식의 주장입니다. 육식은 성질을 변화시키고 양수성을 조장한다. 육식은 사람을 거칠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에 대항해야 한다. 육식은 질병을 유발시키고 인류의 수명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육식이 허락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모함입니다. 홍수 직후 식물이 부족함으로 육식이 허락되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교의 자신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처럼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불결하다라고 두 단어를 붙여가면서 금지하신 이 말씀들은 신약의 바울이 말한 그 말씀과 서로 상충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구약에는 이렇고 신약에는 이런데 서로 틀린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조화가 이루어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바울이 말한 것은 옳습니다. 모든 음식은 다 선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불결하니 먹지 말라 한 그 음식은 뭐야?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음식 자체가 불결한 것이 아니고 율법적으로만 금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율법적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은 지금 폐해진 것인데요. 자, 이미 바울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신약의 말씀을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리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폐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레위기 11장은 폐해졌다. 일곱 절기도 폐해졌다. 안식일도 폐해졌다. 이것 가지고 누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율법적 조항은 폐해졌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레위기 11장의 법은 율법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일 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음식 자체가 거룩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레위기 11장처럼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건 읽지 않았죠. 여러 가지 씻는 정결 예식법, 이런 것들은 구약에 있는 것들은 육체의 예법일 뿐인데, 이 육체의 예법은 개혁 때까지만 존재하는 것이다. 개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것을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는 율법적 예법이 바로 이것이며, 이것을 육체의 예법이라 불렀다. 육체의 예법이라는 것은 육체를 위한 예법은 법령입니다. 조례, 규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기 11장은 안식교처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으면 구원에서 삭제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한 규제일 뿐입니다. 영의 규례가 아니라 육체의 규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교는 대단한 미스테이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의
먹으라 먹지 말라 이 규정은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육체의 예법, 다시 말해 육체를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 점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답은 여기 들어있습니다. 육체의 예법입니다. 육체를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다. 왜 육체를 컨트롤해야 되느냐? 인간의 영과 육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이 거룩해지려면 육체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 즐길 거 즐기고 방탕과 쾌락을 육체적으로 일삼으면서 영은 거룩해지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이 거룩해지려면 육체를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예법, 육체의 통제는 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구약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패역했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이 종놈들이 가지고 있는 거친 기질들, 이런 것들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육체적인 컨트롤 법들을 만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금지법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율법에 속된 것입니다. 율법상 속된, 음식이 속된 것이 아니라 율법상 금지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레위기 11장의 동물들이 인간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 선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나온 이 오합지졸의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통제법들을 노 하지 말라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만드신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영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밀한 통제가 없다면 200만 명이 이르는 군중들을 제어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 그렇게 함으로 그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스라엘식 통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 구약의 광야를 나온 백성들처럼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고 이걸 하지 말고 한, 그들은 굉장히 까다롭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지 말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금하고 이걸 금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영이 다른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금지 조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그것은 그림자죠?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약에서도 불결하다고 한 것들, 음식에 뭐 있습니까? 시체 만지는 것도 불결합니다. 여인이 생리를 해도 불결합니다. 산모도 불결합니다. 손 씻지 않는 것도 불결합니다. 문둥병의 규례도, 유출병의 규례도, 할례의 규례도 다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은 오늘날 불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을 불결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안식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없이 레위기 11장의 음식만 가지고 그렇게 트집을 잡느냐 하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입니다.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손 씻는 규례도, 경도하는 여인의 관계도, 산모도, 문둥병의 규례도, 유출병의 규례도, 할례도, 시체 만지는 것도, 그리고 음식에 관한 규례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법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존속된 것이며 그 뒤에는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지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할례 규례며 제사제도 규례입니다. 다 폐지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이하를 보면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위에서 보따리가 내려오면서 거룩하지 못한 음식들을 율법적으로
거룩한 것 많이 있죠. 먹으라 그랬어요. 못 먹겠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율법적 규례는 폐해졌다는 겁니다. 히브리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속된 음식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아 먹어야 합니다. 구약 레위기 11장 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들을 육체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맡겨놓은 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폐해졌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음식 가지고 논쟁하고 비판하지 마라. 형제를 실족시키지 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탄한 이야기들과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으로 아주 사소한 것들로 형제를 괴롭히고 형제를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가 고인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형제를 실족시키는 법이 앞으로 없도록 경각심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